시편 126편과 127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6편의 시인은 바벨론 포로 귀환 당시의 벅찬 감격과 기쁨을 회상하며 이스라엘 공동체의 완전한 회복을 희망합니다. 127편의 시인은 집을 짓고 성을 지키며 일상의 모든 수고에 이르기까지 보이지 않는 사랑의 손길로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은 시온의 회복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시온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게 하신 일을 회상합니다. 당시 최강국이었던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 바사 연합군의 고레스 왕은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립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가 발표되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길 원했던 자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정리하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선지자들이 약속했지만 이스라엘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에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고백합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구별할 수 없어서 볼을 꼬집어 보았다는 표현과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포로 귀환은 고레스의 조서로 시작되었습니다. 주전 538년 바사왕 고레스가 포로 귀환 칙령을 내렸고 그 이듬해인 주전 537년 수르바벨의 인도함에 따라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1절에서 고레스 왕이 시온의 포로로 돌려보내실 때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로 돌려보내실 때라고 합니다.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믿음의 눈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시인은 그때라는 단어를 반복하여 사용하므로 감격스러웠던 그때의 상황을 강조합니다. 포로 귀환 당사자들의 말을 인용하여 그때는 우리의 입에 웃음이 가득했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가득하다라고 한 단어는 수동형으로 포로 귀환이 유다 백성들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유다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신 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계속하여 웃고 감사하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일어나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기쁨과 열광으로 가득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포로 귀환을 바라보는 이방인들의 말을 인용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을 기적적으로 구원하기 위해 위대하게 행동하셨다는 말 외에는 다른 말로 이것을 설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3절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이방인의 말을 포로 귀환 자들의 말로 바꾸어 그대로 묘사합니다. 유다 백성들도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조차 놀라고 감탄할 만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바로 자신들을 위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의 눈에는 포로에 불과했던 불쌍한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매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4절과 6절은 이스라엘의 회복 강구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과거를 회상한 시인은 이스라엘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강구하며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신하들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하며 자신들의 의지를 선포합니다. 남방은 바짝 마르다는 뜻에서 파생한 단어로 팔레스틴 남쪽 광야를 가리킵니다. 당시 남방 지역은 1년 내내 비가 거의 내리지 않기에 시내들이 내내 말라있다가 겨울철 우기에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로 가득 찼습니다. 시인은 개천이 평소에는 메말라 있지만 우기에는 흐르는 물로 가득 채워지는 것처럼 지금은 돌아오는 걸음이 끊어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이 돌아오는 포로들로 가득 채워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귀환하여 시온의 완전한 영광을 회복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서 시인은 두 눈에는 비록 눈물이 흐르지만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광야에 비를 내려 메마른 땅도 옷고로 바꾸게 하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오늘 뿌린 씨앗을 추수하여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반대와 조롱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눈물을 흘리면서도 복음의 씨를 뿌리고 화평과 소망과 믿음의 씨를 뿌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미래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며 눈물로 씨앗을 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은 여호와 없는 허무한 삶입니다. 127편은 솔로몬의 시로 표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1절은 만일 여호와가 무엇 하시지 않으면 이라는 표현을 반복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향한 모든 수고가 허사요 무익하고 무의미한 일입니다. 모든 종류의 인간의 노력 배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제되지 않으면 헛수고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인생의 참 지혜를 교훈한 솔로몬은 2절에서 직접 화법을 통해 인생이 범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지적하며 여호와의 절대 주권을 말씀합니다. 시인은 일찍 일어나는 것, 늦게 눕는 것, 수고의 떡을 먹는 것, 사람들이 성공의 요건으로 생각하는 세 가지 행동 방식도 헛되다라고 합니다. 부지런과 근면, 성실, 수고 자체를 비판하며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1절에서 반복하여 사용된 만일 여호와가 무엇 하지 않으시면이라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성실함으로 성공하기 위해 어떤 이는 잠을 줄입니다. 잠을 자더라도 걱정으로 인해 단잠을 자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잠든 사이에 수고의 열매를 더하게 하실 것을 믿고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평안도 인생의 건강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은 여호와와 함께 하시는 행복한 삶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자녀는 하나님께서 복주심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예로 들어 하나님의 세우심과 지키심을 강조합니다. 시인은 보라 여호와의 기업이 자녀들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합니다. 기업은 상속받은 재산, 물려받은 소유를 가리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공로나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운 결과를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스스로 힘으로 쌓고 지키는 거대하고 안전한 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식들이 잘 성장하는 가정과 일상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일터를 지키심을 믿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회복을 소망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지 않으면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됨을 알게 하시고 여호와와 함께할 때 그 일상이 행복하고 복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